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왕, 그가 압살롬이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도망가면서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비참함을 당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쫓아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큰 엄마 작은 엄마가 되죠, 그죠? 그런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도 궁궐에서 강간을 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강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우리 시편 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지난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을 5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5권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모세가 한 명이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5권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있잖아요, 그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로 심한 병이 들었던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도 그게 5개의 기둥으로 정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똑같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5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라 그럴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보는데, 시편도 그렇게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영모를 구하고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시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악인과 복 있는 사람.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 오늘날은 우리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있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옛날의 왕정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전체주의로 가는, 이렇게 이슬람이라든지 완전 종교를 통한 전체주의잖아요. 예를 들면 그들 중 이슬람 중에서도 이 시아파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그냥 사람 막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자기 딸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다 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거 이제 시아파인데, 그 중심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도 1979년에 이 홀레비 그 왕조가 있을 때까지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그냥 정말 할개를 치고 있다가 이 이슬람이 들어서면서부터 얼굴도 못 들고 다 덮어쓰고 다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비참함이 들어오면서 전체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누구가 권력을 가져도 그 옛날 시대에 왕들만큼 권력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칙령을 한번 내리면 그게 다 그냥, 그게 왕이 곧 한마디 말하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정없이 수없이 죽이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편에 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그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왕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계략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3편의 다윗, 세상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은 유일하게 다윗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24번인가 전쟁해서 한 번도 안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순신 장군 생일이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도 거기에 경배하고 그렇게 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해군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이 어떤 건지 연구하고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이순신 장군 24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전쟁에 진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큰 땅으로 만들어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드는, 그냥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왕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이 이 가장 이 세가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들은 각 분야에서 이렇게 전쟁은 전쟁, 그다음에 나라가 그냥 이렇게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맨날 그냥 두들겨 맞고 식민지 생활 수시로 하고 독립했다가 또 식민지 생활하고 하는 것이 400년 500년 진행되다가 가장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었던 이런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3편에 그 다윗 왕 그 권력도 뭐냐 하면 의지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시편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3편에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편 1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누나의 아들이에요. 평생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 이상으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뭐 힘도 없지만은 국방부 장관, 그 옛날에는 전쟁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요압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켜도 말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 다윗 옆에서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이 요압인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옆에 요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이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도 요새 우리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의 이 쿠데타 앞에서 비참하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저주하고 막 그냥 욕을 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압이 옆에 있다. 다윗에게 내 저놈 가서 죽일까요? 칼로 찔러 죽일까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면 그냥 두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냥 두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옆에 남아있는 요압이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요압을 따라다니는 밑에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정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정리했다라는 게 아니고 요압이 압살롬을 정리를 하고 다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압살롬하고는 결국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고종 사촌지간, 압살롬이 볼 때는.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이제 요압이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을 이렇게 자기야 엄마가 되고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강간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권력을 가졌다, 이런 권력을 가졌다. 그 옛날에는 이런 일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징기스칸 나오는 시대, 그 전에도 그렇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족들이 있는데 한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쳐가지고 이제 이기잖아요. 그럼 그쪽 부족을 족장을 죽이잖아요.
지금 족장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면 그 아이들과 부인들은 안 죽여요. 그 아이들과 부인들은 그냥 데려와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아들이 돼요. 문화가 좀 특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아이 저놈 말이지 우리 아버지 죽인 지금 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를 죽인 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원수를 갚고 막 죽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죽이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겼다라는 거거든. 권력을 내가 가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그때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내가 진짜 이제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요압이 그 전쟁에 가서 압살롬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압한테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전에도 이 요압의 이 포악성을 다윗이 잘 알았거든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유다의 왕,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이 걸려요. 그 7년 동안 이 장군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던 사울을 따르던 장군들과 이들은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사울 집에 다 죽었지만 사울의 이름을 내걸고 베냐민 지파를 섬기면서 11지파가 이렇게 목돌돌 뭉쳐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장군들하고 화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만나고 쉽게 말하면 회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압에게 가가지고 요압 보고 야 좀 잘 만나서 좀 잘해라 하고 할 때에 그때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친을 하려고 가갔는데 이 요압이 이 가슴에 칼을 숨기고 가가지고 이렇게 허그하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허그하고 그다음에 볼에 입 맞추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무기 없다, 이제 내 친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다, 무기 없다 이렇게 허그하면서 가슴에서 칼을 빼서 찔러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또 몇 년이 또 지나가 버려요. 그 정도로 이 요압이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주 이렇게 독하다 그럴까 강하다 그럴까 흔들리지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윗을 위해서라 그러면 모든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 사람이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게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듯이 이 요압이 봤을 때는 저놈하고 아무리 이렇게 다윗이 또 함께 해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요압이 다윗 말도 안 듣고 자기 삼촌, 인간적으로 하면 삼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하면 왕인데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 보고 제발 좀 압살롬은 살려줘라. 저놈은 꼭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와서 탄식하면서 울죠.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펑펑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고 쫓겨갈 때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거기 마지막에 또 요압이 이제는 또 배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편에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다윗이 죽을 때 이 반역이 일어날 걸 뻔히 아니까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다윗이 쭉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너는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대신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성전 건축 너희들이 꼭 하고 그 모든 대신들과 지파들은 이 솔로몬이 너무 어리니까 합심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일해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요압 얘기를 합니다. 요압 얘기를 하면서 요압 그는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여라, 정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요압이 살기 위해 가지고 성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도 많고 노구죠.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죽인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끌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안 끌려 나오려고 성전에 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이 이 넷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잡고 안 따라 나오려고 합니다. 딱 끌려 나오면 그냥 죽으니까. 그런데 그걸 잡고 안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살아오면서 이 험난했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냐 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뭐가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왕들이 처음에는 다윗은 왕이 되어졌지만 그 다음 아들들부터는 아버지가 왕이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고 증조부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힘을 다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지만은 그 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을 하고 조소를 합니다. 2절에도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다 뭐 창고에 넣으면서 이거는 하나님 성전 지을 거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짓는 것을 위해 가지고 금을 얼마나 모아놨고 은을 얼마나 모아놨고 뭐 이렇게 구리를 얼마나 모아놨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리와 철은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다윗이 모아놨던 성전 건축을 위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계산할 때는 2조가 넘는다든가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도망갈 때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안 도와줘서 아들로부터 인해서 배신당하고 도망가잖아 하면서 조롱과 조소를 사람들이 그렇게 부리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조롱과 조소를 보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속에 똑같아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버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욥기서를 봤잖아요. 욥기서에도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내가 좌우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는데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내 좌우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이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편하게 다윗이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잘 수도 없고 깊은 잠에 들 수도 없고 그냥 악몽도 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내가 그래도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누울 수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윗이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테니까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백성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블레셋을 향하여 내가 뛰어나갔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가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내가 스스로 하기로 했고 그것 위해서 평생 돈을 모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줄줄줄줄 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나 다윗은 불평과 원망을 접고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만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역사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애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믿음이 자라지 못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울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원망 버리고 불평 버리고 주님만 구원이고 주님만 소원이라는 믿음 갖고 승리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시고,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